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유튜브에서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매일 새벽 5시, 금요일날 저녁 8시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은혜스러운 시간들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이번 주는 쉬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젠 기도하기가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모이게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그 난에 빠진 구역들이 많이 있는데 공간에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구역 예배 열심히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흰나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수혜 의연금, 어떤 면에서 그들을 돕는 헌금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니라.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식을 가지고서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가지고서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중요치 아니하고 안 먹는 것도 중요치 않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9장과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포항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39세 정도가 된 남자는 어떻게 13시간을 어떤 면에서 견딜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한 가지 소망과 꿈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은 어린 생명들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을 자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13시간을 견디고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차를 빼러 갔던 중학생 학생과 어머니가 이젠 차를 빼려고 하다 보니 너무나도 강한 물이 밀려오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라도 살아야 된다. 너라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너라도 살려고 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아들에게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거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헤어졌는데, 어머니는 잘 견뎌서 살았는데 진짜 살아있을 줄 알고서 나와봤더니 중학생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을 거르는 동안에 어머니가 몸부림치면서 119에 실어갔다라고 하는 방송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어머니는 내가 죽더라도 너만큼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던진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살 수 있어 함께 내가 나가고 네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너만큼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포기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권리라고 하는 말,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8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8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당한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그냥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먹어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평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사도의 선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9장에 와서는 나는 사도로서 사도권을 가지고서 나는 귀한 사역을 행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나는 이 사도권까지도 포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11 제자가 되어서
한 제자를 다시 뽑을 때에 그 기준이 하나 있는 것을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이었는가?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계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출입하고 있었을 때에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세우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귀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가 되는 기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그 당시에 바울이 사역지에 가서 일할 때마다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냐? 사도가 너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커다란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때에 순위하는 철학자들이나 종교 교사들은요, 4가지의 방법 중 하나를 가지고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파송한 단체에서 비용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거의 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우면은 그들에 대해서 생활비 전체를 책임져 주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는 자신이 어떤 도시에 가서 활동하게 될 때에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먹을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하면서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는 그런 전도 여행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스스로 돈을 마련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4종류 가운데서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 바로 마지막 방법이었다. 자비랑 선교사였다. 왜 그랬을까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일하고 어떤 면에서 그 일한 대가로 선교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자비랑 선교사는 진짜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받지 않고서 일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어떤 면에서 부끄럽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자비랑 선교사였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받아야 될 만한 선교비를 받지 않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바울은 이미 로마서 8장 1절에서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미 자유를 선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하면서 너는 자칭 사도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를 비난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나는 사역하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사도다 아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행한 일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면서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제부터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 주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 주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9장과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우상 제물 먹고 안 먹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늘 내일까지도 이렇게 명절 이렇게 기간인데요. 아마 내 명절날 모이면은 뭐 좋은 일도 있지만은 모임 가운데서 이렇게 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가?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누군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큰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리더자가 돼야 된다. 그 사람은 큰 딸이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진정한 가정의 공동체의 리더는 누가 돼야 되느냐?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리더는 과연 누가 되었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요, 거기에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희생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가정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았다 한다면은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은 큰아들이 받는 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큰아들의 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루벤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셋째 해당되는 시몬과 레위도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해당되는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바로 야곱의 대를 이어가게 되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왜 12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유다가 되었는가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유다는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형제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할 만한, 헌신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네 번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큰딸이기 때문에, 막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절대로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안에 진정한 리더자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요, 뭐 때문이냐 묻는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다 리더자만 되려고 하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미국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가 지옥을 가봤더니 이런 사람이 지옥에 왔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왔더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텐데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왔더라고 하는 그런 간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값싼 질 좋은 고기를 포기해야 되느냐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울 자신은 9장에 와서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았다, 이런 본을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주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야 될 만한 권리가 있다. 다른 사도들도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가지의 방법을 가지고서 오늘날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면에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사역하는 것도 꼭 있어야 될 만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변명을 하겠다. 그러니 이 말을 너희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바울 사도의 변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만한 권리가 나에게 없겠느냐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실 만한 권리가 바울 사도에게도 있다. 이것을 자기가 말하지만은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같이 게바와 같이 베드로입니다.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만한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사역할 만한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권리가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도 이런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만한 권리가 없겠느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돈 내고서 군대 생활하라고 한다면은 안 내고서 돈을 주면서도 오라고 해도 잘 안 가려고 하는 것이 군대가 아닙니까? 누가 자기가 돈을 내고서 군복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서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밀감 농사를 짓고서 수확을 해서 그 열매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가축을 키우면은 양을 키운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데 양을 키우면은 양을 통해서 젖을 먹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사도들이 받아야 될 만한 권리가,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서 말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될 만한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것마저도 권리를 포기했다. 나는 그것마저도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역 현장에 일하고 있는데 재물을 먹는 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가 말씀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교인들을 통해서 생활비를 받아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귀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되는 일을 포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될 만한 십자가라고 한다면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자. 내가 포기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권리까지도 포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기만 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적인 해악이 없는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왜 먹지 않느냐? 예수님도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신학적인 면에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서 말씀합니다. 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이하,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서 농사를 짓고서 곡식을 떠는 것이 아니냐라고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미 모세의 율법의 신명기 2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4절 이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하는 소가 일을 시키려면 먹을 것을 많이 주고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율법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사역하면서 사역비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정당당한 일이다라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혹시라도 이 사역비 받는 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 권리까지도 포기하겠다.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쉽게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육적인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근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하고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다, 가는 목적이 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즉 구제 헌금을 모았다라는 얘기예요. 기근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저희가 기뻐서 했다. 여러분들 특별히 구제하는 일은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주 시내에 특별히 이렇게 지금 포항 시내에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갑자기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봉사대원들이 와서 아름답게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라도 광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봉사자들이 와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방송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뻐서 해야 될 만한 일이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뻐서 이런 일을 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에 빚진 사람들입니까? 무엇에 빚진 사람들이죠?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시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이, 이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나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될 만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만한 일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돕는 일에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요, 어떤 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가르쳐주는 거, 양육시켜주는 거, 이것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명절을 통해서 어른들로부터 받은 어떤 면에서 조그마한 용돈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그런 마음을 어린 생명들에게 심어주고,
이번 계기에는 어린 생명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제 헌금을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면에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단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세줍시 가는 장면에 자기를 배반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다.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3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식사하는 도중입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손님이 오면은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당시에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그 행사는 끝나고 이제는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밥을 다 먹고서 발을 씻어줘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밥 먹는 것까지도 포기하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정말로 그러하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주었다. 16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절대로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절대로 크지 못하다.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복받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주인이다. 나는 선생이다. 그렇지만 나는 주인 역할 하지 아니하고 선생 역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종으로 너희들을 섬기는 가운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리더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할 만한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권리를 포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하나 보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